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94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모형 3번째 시간으로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성막 모형의 한때, 두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하면 여호와의 때 또는 성막들의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듯이 성막들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는 곳이 성막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생각났다면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성막들에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푼에 그 피를 받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의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 이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이제 단 밑에 재가 남는데요. 다 타고 남은 그 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 같은 나는 죽고 이제 다 타고 남은 것이 단 밑에 재가 된 것처럼 그 재,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바로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아파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파르가 신약 성경에는 코스모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때라고 할 때 이 두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성막에서 성소에 해당되는 때다. 이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초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고 금초대라고 하면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바로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때에 해당되는 성막의 모형 중에 제 3일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성막 뜰을 여호와의 때, 그 다음에 성소를 예수의 때, 예수님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성령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해보면, 먼저 성막들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번제단에서 짐승 같은 내가 죽고 이제 티끌 먼지 같은 그런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초대가 있었는데, 이 성소의 떡은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곳이었고, 이 생명의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먹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바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역을 해야만 바로 예수가 되지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7대 중에 6대, 6째 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날을 7때로 그 한 때 한 때를 다 이루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다 이루고 통과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면 계시록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알파는 처음, 우리의 영어 알파벳 이렇게 하듯이 처음을 갖다가 알파, 끝을 오메가 이렇게 하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한 얘기는 처음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할 때 나는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다 이루고 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이룬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좀 표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7대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들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언약과 구약과 신약과 성취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 다시 하나님의 7날로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7날을 갖다가 7대로 나눴을 때 바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이 전체를 다 펼쳐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약부터 성취까지가 바로 첫째 날부터 7째 날로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5장까지, 이때는 핵심 인물이 아담.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나오는데 이때는 노아. 그 다음에 셋째 날이라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 넷째 날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때는 모세.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를 말하는데 이때는 선지자들이 핵심 인물이니까 선지자의 때.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말하는데 바로 이때는 예수 때, 예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 말하는데 이때를 갖다가 사도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때를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보면서 볼 때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예수, 성령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풀어가는 것을 갖다가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날을 7대로 해서 한 때 하면 아담의 때, 두 때 하면 노아의 때, 세 때 하면 아브라함의 때, 네 때 하면 모세의 때, 다섯 때 하면 선지자의 때, 여섯 때 하면 예수의 때, 그 다음에 7대 하면 그리스도의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의 때인데, 이 사도하면은 바로 사도의 때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아포스톨로스가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를 갖다가 우리는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데서 왔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전적 의미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를 갖다가 찾아볼 때 아포스텔로라고 하니까 아포라고 하는 것과 스텔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래서 아포라고 하면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스텔로 하면은 보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포스텔로 하면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아포, 뭐뭐로부터, 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보내다, 뭐 사람을 보내든 사물을 보내든 보내다, 멀리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스텔로 보내다, 발송하다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아포스텔로 나로부터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포 하면 나로부터,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정돈하다, 멀리 떠나보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사절, 예를 들어서 뭐 외교 사절 이럴 때 사절, 복음의 사신, 지위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그랬어요. 바로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어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때에 예수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곱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때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표를 보면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때를 갖다 성취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의 때를 성취의 때, 그 다음에 성막의 그 모형에서는 지성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성막들, 여기는 성소, 여기를 갖다 지성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성소를 갖다가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때인데 이 때를 갖다가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율법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때,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통과하고 왔을 때 이제는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는 때가 계시의 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식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의 때는 이제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제 성취의 때는 성령 하나님의 때는 지혜의 말씀보다 더 아주 분명한 명철의 말씀이다. 그래서 명철이다. 모든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다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명철한 단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사랑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은 소망의 때, 신약은 믿음, 그 다음에 성취 때는 사랑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구약은 비밀로 감춰져 있고 신약은 비유로 감춰져 있고 조금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성취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를 계시 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때, 예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를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막의 모형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때를 갖다가 세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 때에 대한 이곳이 바로 지성소, 여기 갖다 지성소라고 그런다.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성령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여기 분향단과 법궤가 있다. 그래서 이 분향단과 법궤가 있다 그랬는데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이 법궤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것인데 율법과 복음과 계시에 관련된 부분에 그 세 가지 물건이 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기 지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지성소 이렇게 얘기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온 그때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관통해내는 아주 명철한 단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명철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상태가 되어야지 어떤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주 명철해진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다. 여기서 그래서 이 성취의 때가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약은 소망, 신약은 믿음, 이제 성취 때는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한 아주 분명한 명철함과 분별력이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성취의 단계가 오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해적선에서 의수를 베풀었던 그 의사와 같은 그때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성취가 되기 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했던 그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성취의 단계가 왔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봐도 이제 여기에 구약에는 모든 말씀을 다 비밀로 감춰져 있었고 신약 때는 부분적으로 감춰져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성취의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열어서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때가 되지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의 때 되면 성취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로 하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13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때, 계시의 때가 되어지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어릴 때는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때가 되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다 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도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인자라고 하냐? 사람 인자 하늘 자자 인자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안드로포스 휘오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조차도 인자에 온 것은 그래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때 바로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되었다. 이럴 때 이제 바로 그때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사람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뒷부분에 나온 거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은 이제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고,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바람에 예수가 되어진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기본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참 사람이냐? 성육신하여서 오신 바로 참 사람이 되셨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바로 참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면 참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기본 교리 중에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참인, 참신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참인, 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할 때 그리스도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 곧 이제 참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참인, 참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인이고 참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에 말씀할 때 무슨 얘기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때와 같이 되지 않고 이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성할 때가 되면 어린아이 때를 다 버렸다. 어린아이의 때의 일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장 15절에 이게 다음에 우리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보니까 우선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분명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랬으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의 7일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제6일과 7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여기에 보면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의 7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7대로 쭉 말씀을 해서 나눠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제6일에 해당되는 때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가 예수 때라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 때가 바로 여섯째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이렇게 요 예수 때가 바로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때다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때, 여섯째에 해당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내용을 보니까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 때가 끝이 아니죠. 이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 있잖아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인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인자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때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되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가서 감당하면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를 그리스도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이면 곧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곱 때가 되었다. 일곱 때가 되는 거죠. 일곱째 날이 일곱 때니까 일곱 때가 되면 어떤 때라고요? 그리스도의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일곱 때까지 다 가야만 되느냐? 여섯째 날이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되어야 되니까 일곱째 날까지 가면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 제7일에 해당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면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득하게 체험만 한다. 온전히 가득하게 체험만 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고 왔을 때, 온전하게 다 채우고 왔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가득가득 채우고 와서 이루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룬 것을 가지고 나가서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본문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말씀하셨는데 6 항아리에다가 아주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곧 6때, 즉 예수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6째 날이 바로 예수의 때잖아요. 6 항아리, 물 6 항아리,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그렇게 얘기할 때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때를 말하는 거고,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6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워라.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워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채웠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6 항아리까지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이렇게 했을 때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울 때는 6대, 그 다음에 채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할 때가 바로 그 일을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었을 때를 갖다가 온전한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6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웠더니 그 다음에 물을 하면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가득까지 채운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다 채운 내 안에 채운 다음에는 그리고 채운 것을 가지고 떠다 주었더니 내 안에서 바로 그게 채운 것을 내 안에 채운 것을 갖다 다 퍼다 줬더니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된 자를 갖다가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온전하게 온몸에 기름이 퍼져 있는 것 같이 온전하게 고르게 되었을 때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거기까지 가야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더니 무슨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연히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죄를 알리는 그 사역을 하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그리스도의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다 뭐가 되냐면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자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럿을 가리켜 잠깐만요. 16절 17절 여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 언약은 헛되지 않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의 7일 중에 예수의 때라고 하는 그 6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6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6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때인데, 예수의 때 6째 날로 끝나지 아니하고 7째 날까지 가야 되니까 바로 예수 다음에는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여럿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를 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얘기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만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다, 네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이 끝이 아니라 제7일에 해당되는 날로 넘어가야 된다. 제7일에 해당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갖다가 사도의 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을 때 제7일에 해당되는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이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온전하게 가득가득 채워야만 한다. 그러니까 채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2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6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우는 것이었다. 이제 6 항아리에 9가지의 물을 다 채웠다라고 하면, 이 6 항아리 하면 6대 하면 예수 때를 말하는 것이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내 안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하면 이제 떠서 주는 것, 그 사역을 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퍼서 주었더니, 이제 그때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몰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뜻이었고요. 6대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내 안에 채웠더니, 그리고 그 채운 것을 가지고 떠다 주었더니, 내 안에 채웠다면 이제는 그 채운 것을 퍼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할 때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예수이면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날리는 자이면 예수,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온몸에 기름이 퍼져 있는 것 같이 온전하게 고르가 되었을 때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으로 맺은 그 약속이 바로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다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을 때에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도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들의 모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7대인 그리스도의 때까지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기 보니까 모든 대수가 다 14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여기 한번 세어봤더니 진짜 14대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세어보니까 14대더라. 14대가 맞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할 때 여기를 세어봤더니 13대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세어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13대밖에 없느냐, 여기 13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14대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13대 13대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가 바로 거기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역을 하면 예수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그 사역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예수의 사역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때가 14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은 그리스도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실제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할 때 그리스도까지 14대는 맞는데 실제로 세어봤더니 여기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는 13대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13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13대에 해당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서 당신이 예수가 되어서 바로 그 일을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까지 가니까 14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이 바로 거기 들어가야 될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막들, 성소, 지성소 하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다 채워서 그 말씀으로 6항아리에 가득 아기까지 채웠을 때 떠다 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고르게 되는 바로 기름 부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을 한때, 성소에 2때, 지성소에 3때를 통과하고 나오면 바로 거기를 갖다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서 칼레오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낸 자들이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교회 문턱만 넘어갔다 한다고 그래서 3때를 통과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율법과 복음을 듣고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기까지 그 온 과정을 통과하고 나오는 것이 3때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예수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율법과 복음과 계시의 모든 말씀을 다 통과하고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대를 말할 때 7대를 갖다 말할 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 그 다음에 사도이면 그리스도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의 말씀들을 이루고 통과하면서 그 이름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바로 이 세상에 계신 분이 항상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